지난 10월 31일 모슬포 5일장이었습니다. 이 5일장에 우리 열린문 남성교회가 노방전도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열린문 남성교 회원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참여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무더운 날씨에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날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리를 나눠줬고 또 성경책도 나눠줬고요. 그리고 건빵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중에 나눠진 전도지가 바로 이 전도지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전도지인데요. 이 전도지 표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적혀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은, 그렇다면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는 말이지만은 이 전도리를 전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도 속에는 사형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을 것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4가지 그 단락으로 소개하는 그런 전도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자주 고백을 하죠. 우리 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어색한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하니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 늘 이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은 정말 그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전에 보면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를 아끼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그 물건을 좋아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좋아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정말 아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랑하는 말을 우리가 풀어낸다면 아낀다는 말이 매우 어울리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 자녀가, 그 아이가 너무나 아깝고 귀여워서 정말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목사가 우리 성도인들을 사랑하는 것, 또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사랑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은 때로는 그 사랑의 내용이 매우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그 사랑의 의미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귀중히 여기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늘 우리는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정수 권사님께로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귀한 찬양을 해줬는데 그 내용 속에 사랑의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물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하지 않은 그 사랑의 문제 과연 무엇일까요? 신약성경 공관복음 9권 중에 요한 1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이 요한 서신은 바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사도 요한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권고하는 말씀의 책이 바로 이 요한 서신입니다. 요한 서신에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 세 개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은 정말 초대교회 정말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겪고 있는 그 초대교회들에게 믿음의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사단의 영향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요한서신은 이 초대교회 당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혼란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중에 특별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7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전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임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이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이며 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랑과 믿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할 때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에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다라는 말씀은 원래 단순히 어떤 사물을 눈으로 확인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제한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아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사랑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들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들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독생자의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사랑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때로는 선물을 주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가오신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이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그 죄된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용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힘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요?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그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들을 모두 쫓아내고 몰아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지할 때 우리 속에는 두려움과 모든 불안한 것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 우리 자신들의 그 공로로, 우리의 그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입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 모든 것을 녹여내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위력을 말할 때 우리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다 들어볼 수 있는 얘기인데,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해와 바람이 자신이 누가 강한가를 서로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지나는 나그네 외투를 벗기를 시작합니다. 강한 바람이 내 이 힘으로, 내 이 바람의 힘으로, 내 이 냉철한 이 힘으로 저 나그네 옷을 벗겨버렸다고 그래서 많은 바람을 보냈지만 결국 그 나그네 옷을 벗지 못하고 오히려 더 꽁꽁 그 옷을 감싸게 만드는 그런 모습. 그러나 반대로 햇님은 그 따뜻한 햇빛을 계속 비춰줌으로 인해서 그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게 하는 그 사랑의 힘을,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따스함입니다. 사랑의 힘은 온유함입니다. 결코 명철하고 논리가 찬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따스하고 온화한 그런 마음이 사랑의 힘의 원천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이 사랑의 힘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장고사님께서 잘
노래해 주었던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사랑을 이해하기 전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모든 정말 그 놀라운 방언을 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예언하는 능력이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모든 것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예언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 사랑을 행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감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요한서신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책임이며 의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 없고 소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 함께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함께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이 전도지를 돌리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전하지만은 과연 이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면서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3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성경 속에, 이 짤막한 성경 속에 30번이나 이 요한이 강조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갓 이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